좀 전에 드린 찬송이 내가 이제 50년대, 이제 1950년대니까 지금 몇 년이요? 그러니까 75년, 70년 전에 우리 시골의 교회에 그 강화권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그래 넘어와가지고 이제 그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목사들 죽이고 하니까 이제 넘어와서 우리 동네에 정착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신방 예배 들어와가지고 나 이제 어렸을 때인데 안경 이렇게 쓰고서 그 이제 신방 예배 드리는데 이 찬송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이 자꾸 나고 참으로 그러고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믿음도 좋으시고 나이가 그때 70대 나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더 먹었나 그 정도 돼서 왔는데 그 북한에 이제 자기 그 식구들은 다 놔두고 자기만 이걸 하려면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 2차전 부를 때마다 꼭 그분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구약 성경 말씀은 거울이 된다고 고린도서 10장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걷는 것도 그들이 그 광야에 살고 있었던 것도 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 거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만나도 그 하나님이 내려줘서 살았고 또 물도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살았고 또 기후도 그런 기둥 불기둥으로 덮어주고 불을 떼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옆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았죠. 겨울에는 불도 떼고 농사도 짓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백성이에요. 신적인 그 은혜로만 그들이 살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신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찌게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내가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와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대 우리의 생명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들이 살을까?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내 영혼을 영원한 나라에 이제 보내야 되는데 참으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느 날 나를 만나면 과연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오늘도 그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욥하고 거친 같아요. 참으로 밧세바 하나 잘못 범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까지 다 그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 간에 형제 간에 칼부림이 나고 서로 죽이고 또 그 자녀가 아버지를 또 내쫓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아버지 후궁을 아들이 다 건지고 막 이렇게 하는 참으로 인간으로서 볼 수 없는 욥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거친 자가 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러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다윗이 그 하기스라는 그 블레셋 그 땅으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거기서 저 다윗 아니요? 우리 왕을 옛날에 우리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람 아니요? 왜 여기 들어왔지? 이러면서 막 이상한 눈으로 보고할 때 저거 잘 우리가 보호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갔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미친 채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열왕기락이든지 사무엘상 같은 거 보면은 참으로 그 삶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가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가 그게 뭐냐, 다윗을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뒀는데 마음 합한 자라 하냐. 왕이 가장 높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왕이에요. 자기 그 민족 중에서, 백성 중에서 최고 높은 자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 왕이 생각하기를 내 위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은 불의한 거죠. 그러나 자기가 왕이면서도 나를 지배하는 자가 있다, 그거 생각하는 자가 그게 다윗이에요. 내가 그래서 죽게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 다른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거 일 없이요. 왕이 여자 좀 더 갖다 놓고 쓰면 어때요? 돈을 많이 벌으면 어떻고 사람을 죽이면 어때요? 그러나 그게 왕이고 그게 법이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항상 내 마음속에 지키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아는 자가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다윗.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제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막 이르는 자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하는 시가 오늘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는, 이스라엘의 그 목장이 우리나라 같으면 천지가 풀 먹을 띠가 많으니까 요즘은 다 자기 집에서 이렇게 키우지만 제가 클 때만 해도 그 뚝에 뚝 같은 데 쭉 풀이 막 옆에 납니다. 나면 소나 양 같은 거 거기다가 다 넣어서 먹여요. 천지가 풀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이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라든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도 우슬초라는 게 있잖아요. 우슬초가 1m 하나씩 나무 돌 밑에 조금씩 돼 있는데 얼마나 강한 풀이 있는지 양이 먹지를 않아요. 양이 풀이 없으니까 못 먹는 그런 우슬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이렇게 내놓으면은 그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자기가 살 수 없어.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살고, 이스라엘 양도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얘기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된 누구? 다윗의 목자라는 거예요. 자기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다 넘겨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분이 다 도와주고, 내가 갈 길도 미리 다 인도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 고백이고,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그 나라가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종이에요. 하나의 선지자입니다. 전체가 선지자라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고달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너 애굽에서 불렀다, 그것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가신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도 배웠잖아요.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이스라엘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또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한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또 감옥에 갔다가 결국 애굽으로 또 내려갔어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 누구 할 일이에요? 그게 예수가 와서 할 일이라니까. 그게 그것을 그들은 몸으로 실제 다 한 것들이에요. 구약은 어떻게 보면 다 예수가 할 일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인류의 구세주로 오실 것에 대한 하나의 한편의 드라마고 한편의 예언이거든요.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가셨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이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 나의 목자다, 나는 그분 없으면 살 수도 없고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다, 그분만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내가 어려운 곳에 갈고 힘들 때는 나를 그 피할 길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하는 사람은 원수를 내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꺾어버리고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 하나님 집에 거하리로다 하고 고백하는 한편의 고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예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명예에 걸린 사람이라고. 욥이라는 사람 우리 봤잖아요. 우리 욥기도 할 텐데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참으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니까.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마귀가 참소를 한 것뿐이요. 아니 저 욥이 잘 사는 거 하나님 저렇게 잘 섬기는 것은 아니 저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자가 저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 안 주면 아마 욕할 거려, 하나님 저주할 거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생명만 내놓고 한번 해봐라. 이것은 뭐예요? 그러는 바람에 욥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친구들도 계속 참소를 합니다. 근데 뭐예요? 결국 가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 배신을 안 했거든요. 체면이 섰죠. 마귀한테 얼마나 사단이라는 건 얼마나 체면도 그랬어. 예를 들어서 욥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체면이 뭐예요? 끝까지 그 체면을 유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뭐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친구들한테 계속 네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정서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과 병을 얻으면 네가 그 원인이 죄 때문에 네가 얻은 거 아니냐? 네가 죄를 졌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안 졌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중에 욥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봅니다. 하나님이 뜻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는 걸 모르고 계속적으로 간 거예요. 예를 들면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 어떤 사람? 요나라는 사람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40일에 멸망한다니까 안 갔어요. 왜?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야스루 나라가 그 수도가 니느웨 성인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하면 분명히 저놈들 회개할 텐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저들 용서해 줄 거다. 용서해 줄 거다. 그러니 저들 죽여야 할 백성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그 탈을 탄 거예요.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므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욥이라는 사람도 그와 동일합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명예가 걸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게 자기 아버지를 면박주고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참으로 명예를
더럽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꽃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하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는 거니? 하나님은 죄를 기억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조차 안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분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찾아보고 가겠어요? 두 군데를 찾아요. 먼저 이사야서 43장 43장 2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거기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이건 여러분 잘 알는 말씀이죠. 그 밑에 가면 25절이 나와요.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너 나에게 다 얘기하면 내가 내 죄 자체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데 우리는 살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죄를 기억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망각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기억조차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하고 나면은 두 번 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자꾸 기억나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받으셨는데 네가 다시 또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이미 나는 기억도 안 하는데 이게 인간의 죄악상이라는 거죠. 또 한 번 더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8장 지금은 이제 구약성경이니까 신약성경에 와서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는 뭐예요? 성령이 막 역사한 것이잖아요. 아까 그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히브리서는 성령으로 기록한 거예요. 성령이 기록했다는 것은 지금은 성령 세대고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12절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기억조차도 안 한다는데 무엇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자꾸 했던 거 또 회개하고 했던 거 또 회개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부흥 강사들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요. 교회에서 자기 목사님한테 실컷 회개를 했어요. 그럼 부흥회 가면 또 그거 내놓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또 와서 회개하고 평생 지 죄 가지고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요. 아니 하나님은 잊어버렸는데 또 기억나게 해. 또 자기가 회개를 또 하는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신다면 우리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한번 딱 정상적으로 딱 회개하면은 이 기억 자체 네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함을 얻고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토설하고 그 길로 다시는 안 가면 되는 거잖아. 그게 회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또 그 얘기 내적거리고 회개하고 또 얘기하고 그 누가 주는 마음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니까. 아니 엊그제도 우리 그 배웠잖아요.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감춰진 거잖아. 어디냐 모르잖아. 그런데 마귀가 그 시체를 가지고 자꾸 니댓거리는 거예요. 이 시체 어디냐고 자꾸 뭐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율법을 얘기하는 율법은 예수님 오셔서 율법 끝 했거든요. 주님 다 잃어버렸으니까 상관없어. 이제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님이 다 이뤘던 예수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끝나버렸는데 또 율법을 꺼내려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자꾸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이 율법은 누가 줬습니까? 모세가 줬잖아요. 모세가 시내세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고. 끝났어요. 주님이 다 이뤘어요. 우리는 그거 이룰 수가 없는 주님이 다 이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건 우리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거거든요. 게임 끝났어. 그냥 마귀는 자꾸 율법을 지저분해. 모세를 자꾸 얘기를 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지. 이것이 성경의 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뭐 때문에 그 자꾸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냔 말이죠. 한 번 하면 끝이요. 그거 어떻게 그거 계속 그거 평생 지는 거 가지고 죄 가지고 다 살아? 죄는 육체적인 죄만 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으로 하는 것도 다 죄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품는 것도 다 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한 번 해도 너는 살인했다는 거예요. 미움 안 하는 거, 미워하지 않는 거 있어요? 수시로 미워하죠. 자기 자녀도 미워하고 어떤 때는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다 미워하잖아. 겉으로 표현만 하는데 마음으로 보면 미워하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간음했다고 그래.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아니 간음하면 어떻게 천국에 가? 못 가잖아요. 다 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소리가 그 소리요. 아니 그러면 예수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아무도 천국 못 가는데 그럼 어떻게 간단 말이냐?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왔잖아. 그거 다 사해 주려고. 너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 그거 내가 얘기한 그 율법, 내가 그거 다 덤탱이 쓰고 대신 죽으려고 여기 왔어. 나만 믿으면 내가 그것도 대신 해결해는 네가 그거 가지고 죽을 필요가 뭐 있냐. 아니 네가 살인한 거 내가 대신 가지고 죽었어. 네가 뭐로 또 죽어 그걸? 네가 간음한 거 내가 대신 죽었어 그거. 그 네가 뭐로 다시 그것 때문에 지옥 갈 필요 있고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할 필요가 뭐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리새인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마음으로 짓는 것도 그러면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 과거죄. 그 아담이 지은 죄예요. 과거죄는 현재의 죄. 지금 여러분 짓고 있는 자범죄 얘기예요. 앞으로 짓는 죄 모두 이거 다 가지고 주님이 한 번에 죽으셨다니까. 그럼 지금 짓는 죄는 어떻게 하냐? 주님한테 고백하면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럼 깨끗이요. 속죄라는 게 용서가 있어. 속죄는 대신 대속이라 해서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해결되는 죄가 있고, 용서는 이미 끝난 거니까 그냥 용서만 해주면 되는 죄가 있다니까. 언제만 대속이 죄고 나머지는 다 용서예요. 지금 죄인들은 다 용서하는 죄요. 내가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야. 그죠? 그거 가지고 지옥까지는 안 해. 그런데도 바보같이 아직도 지금 계속 그래. 어떤 사람은 뭐 일하러 왔다가 뭐 하나님이 몸 아프게 한 것이 보니까 아마 이거 하지 마라 하는 모양이라고. 그런 멍청거리가 또 어디 있어? 그렇게 이 하나님을 곡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오셨는데 율법에서 자유에서 못 받아서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진리로 우리를 꼭 묶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지금은 자유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면 회개하고 고백하고 안 하면 돼. 앞으로 다투면 얘기도 하지 말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 돼.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계속 그거 가지고 한다면 참으로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계속 좀 알려주잖아. 그런 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거 모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살아계심을 알으라고.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 영원 전부터 아브라함 때 하신 말씀이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도 계속 지금도 어려워하고 자유함을 못 받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제 자녀가 됐다니까. 종은요 하나님 알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알라가면 너 알 필요 없다고 그런다고. 머슴이 사장이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은 왜 그러냐고, 이 이윤이 얼마나 되냐고 막 물어보면 이놈 새끼 봐, 네가 이거 하려고 그래? 오히려 핀잔하잖아요. 그 종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가 자세히 가르쳐줘. 후계자니까 이거 얼마나 안고 어떻게 잘 가르쳐 주잖아요. 이처럼 종과 자녀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나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잘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그냥 보여야 돼요. 성경 하신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계속 보고 계속 읽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설교할 나들 아까 그 모세 얘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그 설교할 때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잖아요. 이런 것은 그동안 우리 공부하고 또 성경을 보고 이 함으로 인해서 영으로 들어가지고 설교할 때 그 영이 하나님 오늘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거예요. 이거지 그냥 계속적으로 같은 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환난하고 고난은 달라요. 환난이라는 것은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환난을 당해. 왜? 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 위밖에 같다고 그랬잖아. 계속적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육체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아무리 바람이 안 분다 해도 나뭇잎 봐봐. 계속 움직이잖아. 그만큼 육체라는 것은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계속적인 환란이요. 애기는 애기대로 계속적으로 또 배워야 되잖아. 계속 어렵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하다가 한글 이 터득이 똑똑한 것 같았는데 아주 늦었어요. 늦으니 이제 터져서 데리고 나가면 그 간판 잉리라고 정신 붙이는데요. 이제 터져서. 그래가지고 뭐 하다 보면은 한글 터득 얘기만 하면 내가 준혁이 들었었어. 또 터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육체는 애기나 어른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 누구나 다 환란이 있다니까. 육체는 환란을 끝나려면 죽어야 끝나요. 계속 나뭇잎 그렇잖아요. 계속 엊그제 그랬잖아. 육체는 나뭇잎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그냥 섣불리 듣지 말고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저 나뭇잎과 같구나. 학교 들어가면 공부해야 되고 그것도 환란이잖아요. 편함이 없어요.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도 보여야 되고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환란. 아프기도 하고 별게 다 있잖아요. 이게 환란이고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나타나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게 고난이에요. 그럼 우리는 환란을 당해야 좋아? 고난을 당해야 좋아? 고난을 당해야 그 고난은 뭐예요? 고난 당하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일을 배웠다고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쌓이죠. 눈물병에 네 눈물을 내가 그 눈물병에 담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눈물을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갔을 때 사랑하는 애야, 네가 우는 걸 내가 다 담아놨구나. 네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주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서로 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자염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저 내일 아니요. 얼마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이 있는가?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이 있는가?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는가? 막 봐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이게
이게 세상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 혼자 독불장군, 저 혼자 되면은 가만 놔두면 저 혼자 못 살아요. 다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혼자 독불장군 같이 혼자 똑똑하고 이런 사람 나중에 혹독하게 당할 때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 지금 교회는 어떤가? 누가 어려움이 있는가? 막 이러면서 서로 도와주고, 그 목사님 혼자 힘들지 않겠는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는가? 막 이런 마음에서 서로가 기도해주고, 힘들더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막 이래줘야 되는데, 나는 뭐, 하고 나가버리면 그 사람, 즉시 자기 문제거리 있어요. 즉시 안 도와주면 안 될 것이 생긴다니까?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이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도 그래서 안 돼.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우리나라는 품앗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데, 더군다나 이 교회에서 나하고 관계없다고. 그런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죄를 자기 독생자 예수한테 맡겼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 죄를 여기다 맡겨놨는데,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가 담당하도록 다 맡겨놨는데, 근데 예수한테 맡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 하는 사람이, 주님이 진노가 그들에게 퍼붓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진노가, 아담에서부터 지었던 그 진노가 그래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 거 있는 죄를 빨리 예수께 던져놓기만 하면 자기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런 심판하시는 분인데 관계가 없는데, 자기가 올려놓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그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해결한다. 문제가 된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가 나오잖아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기 분량, 형도 있고 자기도 있는데, 아버지 나한테 올 유산 다 주세요. 안 돼. 너 나가면 금방 없어져. 나가면 안 돼. 아니에요. 주세요. 해서 유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허랑방탕 다 썼다고 그랬어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쥐엄 열매라고, 나도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지만 쥐엄 열매를 먹고 배부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그거조차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참 여기서 그냥 있다가 죽게 생겼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많은데 내가 거기 아버지 일꾼으로 그냥 가야 되겠다.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라도 가야, 거기는 먹을 거 많으니까 일꾼으로도 가야 되겠다. 살려고 아버지 집에 온 자가 그 탕자예요. 둘째 아들이라고. 우리는 그 둘째 아들같이 살려고 해야 된다니까. 살려고 해야 돼.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은 살려주게 돼 있어요. 그 누가 그랬습니까? 너는 누가 살려고 하는데 살려준 사람이 누구 있어요? 구약에 누구 있어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내가 나가면 사람이 나를 죽일 겁니다. 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표를 주면서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당할 거다. 너는 죽지 않을 거다. 살려고 하는 자에게 살려줘요. 주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불의로 사람을 잘못해 죽였을 때 살려주는 방법을 해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도피성이잖아요.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살려고 뛰어가기만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 못 박혀 죽을 때 한쪽편 강도가, 예수요,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도와주소서. 그 한마디에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그 살려줘 버리잖아. 구약에 있던 육체가 살리려고 했지만 신약의 이 강도는 뭔 얘기요? 자기 영혼을 살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의 그 흐름이 계속 흐르는 것이지, 그냥 건져보고 탕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려고 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뭘 멸치감치 있다가 동구밖에 있다가 아들이 거지대가 고는 걸 보고서 모순발로 뛰어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막 뛰어나가서 껴안고 얼싸안고 그 더러운 몸
세수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냄새 풍풍 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껴안고 목욕시키고 반지 껴주고, 또 뭐야? 잔치를 베푸고 소를 잡으라 해서 해줘.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돌아오는 자는 여러분들과 오리라고. 그것을 거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큰형은 뭐라 합니까? 형은 아니 나한테는 아버지 한 번도 나에게 내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 한 번 안 벌더니 돈 다 퍼먹고 다 쓰고 난 재산 그거 자를 그렇게 해줍니까?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퉁 부리고 말 안 들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이게 율법이거든요. 자꾸 뭐예요? 자꾸 코다질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딱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야 될 일. 참소하는 것은요, 아니 저 아들은 다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저 아들 그래요? 귀신이 마귀가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여러분 참소에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이 싹 다 없었어요. 지옥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다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쉬운 죽음입니까? 그냥 총으로 한 번 빵 쏘면 1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총 맞아 죽는 거 1분이나 걸릴 줄 압니까? 딱 들어간과 동시에 정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육체는 좀 살아서 꿈틀꿈틀 할지 몰라도 끝나버린 거예요. 죽음이 쉽다고. 죽음이 쉽다니까. 그러나 주님은 6시간 동안에 매달려 있었다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얼마나 세상에서 최고 큰 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여야 될 자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될 자들인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런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그걸 모르고서 계속 마귀한테 속으면 되겠냐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수제자잖아요. 수제자잖아. 그런데도 마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늘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욥을 청구하듯이 베드로님께 청구했다는 거예요. 저거 손대겠다고. 주님이 못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 밀가루 청구하면 안 된다니까. 당당하게 이겨서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 내 것 해결했다고. 한 큐에 없애버려야 되지. 그거 붙잡고 고달고달 할 필요가 없다니까. 마귀하고는 싸움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 이단들하고는 그리라고 그러죠. 대화 자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단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 영이 끝나버린 영들이에요. 그 데려오라 할 필요도 없어요. 끝났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마귀가 참소하는 것도 꿈에 나타나든 어디서 나타나든지 상대도 할 필요 없어. 예수의 이름 한마디면 끝나. 거기서 내가 먼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잘했는데 네가 왜 나를 참소하느냐? 이게 필요가 없어. 그냥 끝난 거예요. 계속 생각나게 예수의 이름을 처벌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니보가가 그랬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그럽니다. 내가 복은 고사하고 아버지 속이다가 내가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가서 복이나 받으라고. 마태복음 27장 13절에 12절에 13절에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저주는 내가 십자가에서 받을 테니 너희는 가서 복이나 받으라고. 너희는 자유하라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아직도 쪼잔하게 그런 거 귀신 것들 지랄하고 이런 것들에게 쪼잔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대범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 예.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걸 전능하신 분인데 뭐 때문에 쫑쫑거리냐고. 응?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형제예요. 육신의 형제, 여러분 가정의 형제보다 더 오래까지 갈 수 있는 형제가 여기 앉아있는 형제들이라니까. 가정의 내 식구들은요,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은 원수예요. 그거 내가 다시 회개시켜서 데리고 오야 될 대상자들이지,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 예수 피를 나는 형제들이 아니라니까. 육신이 끝난과 동시에 게임 끝이요, 가정의 형제는.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형제는 영원까지 가는 형제들입니다. 낙원까지 가고 천국까지 갈 형제들이에요. 거기서 볼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육신의 형제가 될 바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게 더 끈끈해서 거기에 목매달고 있는 그 내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요. 그러나 저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건 잊어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때 악한 영들이 손보지 못해요. 복은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복은 네가 받으라고 야곱을 내보내면서 가서 거짓말시켜서 빨리 받아가. 너는 복은 넌 받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야 아버지 속이든지 말든 너는 복이나 받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여러분, 복 받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 찬양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뒷짐지지 마. 뒤에 처지지 말고 앞장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승리하는 사람이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는 뒤로 가면 좀 겸손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은혜를 받으려면 앞자기 와서 당당하게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막 파고들하고 부르짖고 미친 사람 같아야 복 받지, 그렇게 못 받아요. 내가 전에 여기 도곡산 기도원에 거기 가면은 내가 등치도 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일 끝나고 거기 가면은 시작이 됐어요. 늦게 가면 시작되면은 볼 거 없어. 그냥 다 헤치고 자꾸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럼 모습에 남자가 크더라고. 무릎 꿇고 딱 앉으니까 뒤가 안 보이잖아. 그런 거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자꾸 그냥 사람 꽉 들어찼어도 죄송합니다. 쭉 앞에 가서 앉는 거예요. 나한테 욕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안수하려면 제일 먼저 가가지고 막 안수받고 또 받고 막 미친 사람같이 그러고 다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 야곱 같아야 돼. 그렇게 해야 되지, 뒷짐 지고 저 뒤로 빠지는 사람은 결국 빠져버려요. 안수도 못 받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들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나는 마태복음 27장 그것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얘기가 예수님이 한 얘기가 똑같아요. 내가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십자가 정을 내가 받을 테니 너희들은 가서 복을 받으라. 이거나 똑같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그분을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